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찾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이곳에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 가운데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그러한 복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함께 주님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나아가는 길 주옵소서. 고단한 인생이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으로 불을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참 힘들고 고단한 인생의 여정들이 펼쳐질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주님의 뜻 가운데 있고 또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면 이 모든 것은 지나간다라는 주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지 그곳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시선으로, 그러한 믿음의 눈으로 그러한 고난과 고통들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온 어떠한 고통과 또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견뎌낼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고난들이 우리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그 고난의 뒤편에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이 찬양할 때에 하나님, 행여나 내가 지금 맞닥뜨려지고 있는 고난 가운데 있다면 이 고난들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이 고난들을 견뎌낼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갑니다.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려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불같은 사랑들입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아멘.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아가는 발걸음 가운데에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엄습하는 것과 고통과 고난이 우리를 다가올지라도 하나님 그 성령의 임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성령의 불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우리의 삶 가운데 능히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모든 것들 아버지 능히 불로 태워 없애는 자게 하시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든 발걸음들이 능히 이겨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마름들이 주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아멘. 주의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들 가운데에 어떠한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 펼쳐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간절한 소망으로 우리의 삶을 엄습하고 우리를 뒤엎는 그 어떠한 것과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 걱정, 근심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며 나갑니다.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
우리를 뒤덮을지라도 우리 인생을 뒤덮는 어떠한 폭풍이 우리를 엄습할지라도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의 품 안에 거하겠습니다. 주님의 품에 거하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 우리를 뒤엎는 모든 거친 파도, 폭풍들이 잠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기에 내가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거친 파도들 잠잠케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니 주여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에 잠잠한 평강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친 파도들 그 모든 폭풍들이 우리를 뒤엎고 우리를 엄습하며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품 안에 거하며 살기를 소원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시 잠잠케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인생들 우리의 모든 질문을 그 모든 것들 다시 한번 잠잠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들의 주님,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세월은 시위를 떠나는 화살과 같다고 하였는데 송병신 예배를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산천이 우승탄풍으로 물드는 가을이 익어가고 있습니다. 지나간 세월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한 가지도 없다고 찬양을 올려드리면서도 잘 되고 평안할 때는 내 자랑이 되고 안 되고 불안할 때는 하나님을 불평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되돌아봅니다.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두려워하며 살자고 다짐하면서도 순간순간 내 생각대로 행동하여 주님의 마음을 거스르는 일은 없는지 회개합니다. 주님의 낯을 가리지 않고 살자고 다짐하면서도 매 순간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급집되게 한 것들을 주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국민의 생명과 삶을 책임 맡은 위정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부귀와 명예와 권세보다 책임 맡은 위정자로서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국제적인 계획과 행사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를 잘 알아 분별 있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의 삶의 터를 안정되게 하시고 평화로운 나라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자녀들이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희망 있는 밝은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떠나 복음을 들고 열방을 향해 나간 선교사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하시며 항상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담임 목사님의 목회를 축복하시고 언제나 영광이 온전하게 하옵시며 경영하시는 사업장을 축복하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기업과 생업위에도 함께하셔서 하나님의 넘치는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가족들이 늘 건강하게 하시며 온 가족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 믿음의 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사는 비결이라는 주제로 빌립보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의 선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A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고 M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고 E 하나님과 함께 끝내고 N 하나님을 절대 의심하지 말자. 아멘.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네. 빌립보서 4장 2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가 내게 구하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과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반응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생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사람이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그냥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들이 아니라 꼭 필요한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을 넘어서서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 세 가지만 이야기하라 하면 무엇일까? 행복하게라고 지금 붙어 있죠.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 세 가지가 있다면 무엇일까? 여러분 무엇이 있을 것 같아요? 살아가는데 건강, 또 가족이 필요하다. 행복하게 사는데 가족 없는 사람은 어떻게? 또 물질, 돈, 돈이 있으면 행복하기는 하겠죠. 근데 돈은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는 하지만 꼭 돈이 많아서 행복한가? 그렇다면 이 세상에 돈 엄청 많은 그 사람들은 정말 행복했을까? 또 뭐가 있을까요?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일이 있어야지 행복하다. 네. 제가 원하는 답은 하나도 안 나오네. 네? 화목, 화목, 화목. 하나님 있으면 행복하다. 장로님은 뭐가 행복하게 사는데 필요한 거가 있을 것 같아요? 장로님 음소거 해주시고 음소거 사회를 해주시고 뭐가 있어야지 꼭 필요한 것 아닌 행복할까? 안 들리시고 오래전에 이제 유럽에서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심리학자들 또 상담자들 정신과 의사 한 2,000명 정도가 넘게 모여서 그 지금 제가 이야기한 세계적인 심리학자, 상담자, 정신과 의사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의 심리를 분석하고 사람들의 어떤 영적인 상태, 이제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어떤 그 심리적인 어떤 상태나 이런 것들을 분석하면서 이들이 살아가면서 어떠한 상황에 슬픔을 느끼고 어떠한 상황에 기쁨을 느끼고 어떠한 상황들로 인해서 이들이 행복하다라고 느낄까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 질문에 답을 찾았던 거예요. 2,000명이 넘게 그 분야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인데 2,000명이 넘게 이렇게 토론 끝에 세 가지를 찾았는데 그 세 가지가 바로 뭐였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런 것들 중에 어떤 것들이었을까? 이거였어요. 이거 사랑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사랑.
사랑이 행복하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첫 번째 것이다. 두 번째가 뭐예요? 기쁨, 즐거움, joy, 기쁨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가 우리 강권사님께서 마쳤던 평강, 평화, 화목, 이거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여러분, 이 사랑, 기쁨, 평화, 이거를 이렇게 세 개를 나열해 놓고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 가지 떠오르죠. 뭐가 떠오를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닌데. 갈라디아서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 뭐죠? 9가지 열매 보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 앞에 세 가지가 너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절대적인 진리와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과학자들이 뽑아낸 그 보편적인 진리죠. 이거를 이 절대적인 진리와 보편적인 진리가 너무나도 맞아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이상하지 않으세요? 우리들이 생각할 때에는 분명히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 세 가지 이야기하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돈이 제일 먼저 나와야 될 것 같고, 그런데 그 돈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나와야 될 것이 여기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랑과 희락과 평강, 화목이라는 이 세 단어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데 필요한 세 가지 중에서 평강에 관한, 평화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해볼 건데, 이 평화,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그 화목, 평화, 평강이라는 것을 알지만 여러분들 삶은 어떠세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평강하신가요? 우리들이 믿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늘 문안 인사를 할 때에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뭘 쓰죠? 샬롬. 샬롬. 평안하신가요? 이렇게 쓰잖아요.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우리 김주건 집사님 평안하신가요? 아멘. 네. 아멘. 왜 제가 김주건 집사님의 이름을 불러서 했냐면 우리 이은숙 권사님이 지금 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김주건 집사님이 오신지 모르잖아요. 확인시켜 주려고. 왜냐하면 우리 이은숙 권사님이 또 예배 마치고 우리 주건 집사님한테 전화를 할 것 같아. 당신 예배 드렸어 안 드렸어? 이러한 것을 통해서 화목이 깨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의 제목은 평강으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사는 비결이라는 제목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하게 사는 게 평강이라는 것이 있어야지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 그렇게 평강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평강으로 살아가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있어요. 누구예요? 사단마귀죠. 사단마귀들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살아가는 걸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평강을 깨뜨릴까 계획하고 궁리를 하고 생각하면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거죠.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현실의 삶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우리의 평강을 깨뜨리는 것들이 많죠. 전쟁들, 또 천재지변들, 또 엊그제는 여러분도 뉴스에 많이 봤겠지만 지금 그 이스라엘의 그 가자지구
무력 그 집단이었던 하마스 그런 집단이 이스라엘을 무자비하게 갑작스럽게 공격을 하고 인질들을 납치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해서 또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그 가자 지구를 향해서 철저하게 봉쇄하고 또 공격을 할 테니까 그곳에 있는 모든 가자 지구 주민들이 약 230만 명 정도 살죠. 그 주민들 24시간 안에 대피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또 힘 있는 우리나라 항공 군사 군용 비행기 여객기로 벌써 2번 날랐죠. 처음에 한 200 몇 명 나르고 그 다음에 190만 한 400명 정도가 안전하게 오늘 아침인가 어제 아침까지 도착을 했다고 뉴스를 저는 봤는데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 볼 때에 여러분 군용기를 기다리고 있는 한국 군용 여객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의 심정, 그 심정을 보면 그 삶 가운데서 평강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얼마나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하면서 그 사람은 그곳에는 이제 그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갔겠지만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많이 갔냐면 성지순례 믿는 사람들도 갔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삶 가운데에서 어떻게 했어요? 지금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상황에서 비행기가 제 시간에 정말 도착할까부터 시작해서 그 도착하기 전에 또 이스라엘이 공습을 해서 우리가 혹시 이곳에서 어떤 참변을 당하지 않을까? 이루 말할 수 없는 불안감으로 있었겠죠. 가까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참 평강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쉽지 않는 거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삶의 평강과 인생의 평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뭐였냐면 오늘 7절 말씀에 있죠. 자, 7절 말씀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여기서 그 인생의 평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을 가르치면서 제일 첫 번째 했던 단어 중에 하나가 그리하면이죠. 어떻게 하면? 그리하면 어떻게 하면 그것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릴 건데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모든 지각에 여기 지각이라는 뜻은 영어로는 understanding이죠. 이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인간적인 그 지식이나 이런 걸로 설명할 수 있는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죠. 근데 그 지각이 모든 지각.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다 동원을 한다 하더라도 그 동원했던 understanding 이해와 설명보다도 뛰어난 여기서 뛰어난이라는 뜻은 초월한 뛰어넘는 그러한 무엇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가 그리하면 조건이 붙었죠.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삶의 평강, 인생의 평강 가운데로 인도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 하나님의 평강이 어떤 평강이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 인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다라는 거죠. 그러한 하나님의 평강이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면서 우리를 평강의 삶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이 우리가 평강의 삶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는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때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우리의 생각이 빼앗기면, 우리의 생각이 조금만 달라지면 우리는 똑같은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샬롬이 유지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하셨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데 상황은 똑같아요. 상황은 똑같고 상황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는데 내 마음 가운데에 샬롬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에 불안이 사라졌어요. 왜 그렇죠? 왜 그래요? 그 관점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누가 그 관점을 다르게 하고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셨느냐면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그 하나님의 평강은 바로 우리들이 측량할 수 없는 평강이라는 거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감싸고 우리가 불안과 염려와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있을 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그 평강이 확 부둥켜 안았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평강을 맞이하기 위해서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갔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온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아까 이스라엘에서 성지순례 갔던 그 사람들이 한국에서 보내는 비행기를 기다리는 가운데에서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을 때에 오늘 이 말씀을 본다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들 가운데 임했다면 그들은 어떻겠어요? 불안과 어느 순간, 처음에는 불안했겠지만 어느 순간 그 전쟁터 가운데에 몇 초 얼마 만에 우리의 생명이 도망갈지도 모르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일지라도 그들은 그들 안에 그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인해서 샬롬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비결이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결. 그리하면 이게 오늘의 키워드였죠. 그리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가? 어떻게 하면 오늘 말씀 보면은 2절 3절 말씀에 그 첫 번째 비결을 가르쳐 주고 있죠. 자, 2절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루리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보노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하는 자 내게 구하오니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트와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네. 오늘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말씀이냐면 빌립보 말씀이죠.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죠. 그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면 사도 바울이 유럽을
처음으로 선교 여행을 가서 처음 세운 교회가, 유럽에 처음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 그 빌립보 교회가 처음 세워진 교회인 만큼 그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건강하게 사도 바울이 칭찬하고 또 사도 바울의 칭찬을 듣는 아주 건강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할 때 그 선교 사역에 물질로도 많이 돕고 그런 아주 건강한 교회였는데, 이 건강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안에 뭐가 생기냐면 분쟁이 생겨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서 보면 유오디아, 그 다음에 순두계, 이 두 우리 지금 한국 교회로 말하면 이제 두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두 권사님과 집사님이 다툼이 생겼던 것 같아요. 이 다툼이 어떤 다툼으로 생겼을까? 아주 사소한 다툼이었을 거다. 근데 그 다툼 가운데에서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그들 안에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놓은 제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하는 거죠. 아마도 우리가 추측하는데 이들의 싸움은 어디서 있었을까? 아마도 교회 봉사하면서 식당에서 있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유오디아 권사님은 이번 주일 식사 메뉴는 유부초밥으로 하자라고 하니까 아마 순두계 권사님은 아니다, 순두부찌개로 하자. 이 분쟁 가운데서 합일점을 찾지 못해서 생기는 분쟁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사실은 우스갯소리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건강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안에는 사소한 것으로 인해서 다툼과 분쟁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 다툼과 분쟁은 샬롬을 깨뜨리는 거예요. 사소한 문제로 인해서 뭐 순두부찌개를 하든 유부초밥을 하든 그게 하나님 편에서 보면 뭐가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 주장을 하다 보면 싸움이 일어나고 샬롬이 깨지는 거죠. 근데 이러한 싸움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샬롬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사는 비결을 첫 번째 제시하는 비결에 이 비결을 제시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두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싸움박질하고 있는 그들을 두고 3절 끝에 보면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이름들이 어디에 있다? 생명책에 있는 자들이다라는 거죠. 우리들이 흔히 교회를 두고 천국의 모형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곳에서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신앙 생활하면서 맞닥뜨려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걸 천국의 모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먼 날 주님 다시 오시는 이 땅에 주님 오셨을 때에 천국의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교회의 모습을 보면 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하여서 천국의 모습을 연상하라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교회의 모습이 천국의 모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이 천국의 모형이어도 이곳에 아직 주님 앞에 가기 전에는 이 천국의 모습이 어떤 모형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다라는 것은 이 지상교회는 완전한 천국의 모습이 아니고 그 완전한 천국의 모습을
향해서 달려가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뭘 하냐면 성숙을 하죠. 계속 완전한 모습으로 성숙해 나아가는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해 나아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 해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행여나 어떤 사소한 분쟁이나 다툼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로 살아가면서 마땅히 이 땅 가운데서 샬롬을 유지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제시한 방법 비결이 첫 번째가 뭐였냐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 두 권사님이 어떻게 하면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두 분의 주님 안에서 공통 분모가 있죠. 공통 분모는 뭐예요? 우리가 한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 주님을 바라보면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닮으려고 노력하면 주님이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 주님은 어떠한 결정을 하셨을까?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닮을 수 있다라는 거죠.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느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방법 중에 주님의 마음.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1절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자랑이나 무슨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그 한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 품은 마음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어떤 마음으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여기서 겸손한 마음에는 그걸 설명하면서 뒤에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우리가 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고 샬롬을 유지할 수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같은 마음,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겨.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번 주일은 순두부찌개로 합시다라고 했을 때에 유오디아 권사님이 네, 순두계 권사님의 그 의견이 더 좋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그거는 싸움이 안 되겠죠. 그렇게 하는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순두계 집사님은 그렇게 할 때에 아니요, 나는 순두부찌개로 주장을 했는데 유오디아 권사님 말대로 이번에는 유부초밥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유부초밥을 하자는 유오디아 권사님의 의견이 더 좋습니다.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곳에는 분쟁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이제 서로 회의 끝에 서로 상대방 의견을 하자고 하니까 그때는 싸움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그때 뭐 회의를 주관했던 어떤 한 사람이 그러면 이번에는 이번 주는 이러이러해서 이걸로 합시다 해서 분쟁이 없이 회의는 진행이 결정이 되겠죠. 뿐만 아니라 4절에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보기도 하지만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내 처한 상황과 내 처한 어떤 문제들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문제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때에는 화목이 그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기쁨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곳에 그렇게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평강으로 살아가는 삶의 비결을 유지하게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그리하면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가 살면서 그 평강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서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지키면서 그런 평강의 삶을 살 수 있을까? 두 번째 비결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들은 우리들의 그 육체를 이 땅 가운데, 지상 가운데 살아가면서는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왜? 항상 기뻐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니까 우리가 슬프다, 기쁘다, 그러한 슬프고 기쁘게 만드는 그 요인은 바로 뭐냐면 우리의 육체가 요구하는 부분들이 이루어지면 기쁜 것이고 우리가 육체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육체가 요구하는 부분들이 안 들어지면 우리의 육체가 힘들어지면 우리의 육체가 즐거워지면 기쁜 것이지만 우리의 육체가 슬픈 우리의 육체가 요구하는 부분들이 들어지지 않고 고통 가운데 있고 또 생각지도 않았던 부분 가운데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우리는 기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살아가면서는 기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그 두 번째 비결 중에 항상 기뻐하는데 어떨 앞에 그 단어를 하나를 넣었죠.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살아가지 않으면 너희들은 항상 기뻐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붙들려 있지 않으면 너희들이 기뻐할 수 있는 존재들이 못 되기 때문에 우리들은 한 줌 흙으로 지어진 정말 초라하기 그지없는 그러한 연약한 잔들의 우리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천년만년 살 것 같고 아무런 질병도 없이 살 것 같지만 순간에 사라져버리는 아침 이슬과 같은 안개와 같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정말 천년만년 살 것 같이 그렇게 불로초를 찾아서 헤맸던 그 진시황도 결국은 죽었잖아요. 죽었죠. 또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서 뭐 이렇게 젊었을 때에 정말 자기는 천년만년 살 것처럼 우리가 몸을 만들고 바디빌드를 하고 막 이렇게 하죠. 그렇지만 70, 80, 90이 되면 평준화가 된다고 그랬죠. 90이 되면 모든 것이 평준화가 돼요. 뭐가 평준화가 돼요? 90이 되면 건강이 평준화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그 50이 되면 평준화가 되는 그 항목들이 있죠. 50이 되면 평준화가 되고 60이 되면 평준화가 되고 70이 되면 평준화되고 50이 되면 뭐 평준화가 되는 게 뭐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60이 되면 뭐 60이 되면 뭐가 평준화됐더라? 뭐 자기의 어떤 그 학력이 평준화가 된다 했던가? 그리고 70이 되면 미모가 아무리 미스코리아 진
선미를 가졌더라도 70이 되면 화장 이렇게 발라야 되고 가꾸어야 되지 않으면 모든 게 평준화가 됐기 때문에 보톡스를 하고 필러를 넣고 뭐 이렇게 해야지 조금 펴지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80이 되고 90이 되면 건강이 평준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지 않으면 이런 모든 것이 평준화가 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는 거죠. 그러나 주 안에 있으면, 주님 안에 붙들려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내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에 처했을지라도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그러한 고통과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는 평강을 유지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있다면, 주님 안에서 내가 붙들려 살아간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주님의 생각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그 섭리를 알기 때문에,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생각을 알기 때문에, 나를 향한 주님의 그 계획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말씀에 보면 우리의 생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고 하는 생각이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고통 가운데, 내가 어떤 재앙 가운데에 처해서 힘들고 아픔 가운데 있을 때에 그 고통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재앙이, 계획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통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평안을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죠. 장래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그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지금 내가 처하는 고통, 지금 내가 직면하고 있는 그러한 아픔들은 지나간다라는 거죠. 우리의 오늘 첫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고단한 인생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지만 이 또한 지나간다. 왜 지나가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그 재앙이 영원히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나간다라는 거. 이런 것을 안다면, 이걸 안다면 내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주 안에서 그 고통 가운데서도 나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항상 기뻐하는 내 모습이 샬롬을 깨뜨리지 않고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여러분 삶 가운데에 고통과 고난 가운데에서 나는 항상 기뻐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면 주 안에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 안에 붙들려만 있다면 주님 안에서 붙들려서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또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려고 몸부림칠 때에, 그때에 어때요? 우리 안에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그리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서 우리가 평강의, 하나님의 그 평강의 삶으로 살 수 있는가? 세 번째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여기서 관용,
관용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gentleness, 관용이죠. 관용이라는 뜻은 어떤 뜻인가 한번 봅시다. 불의한 일이나 역경을 당해도 평정을 유지하는 영적인 뭐예요? 인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 너그럽게 대하는 태도. 이걸 관용이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저 사람은 참 관대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 말하고 똑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관대하다. 저 사람의 마음은 정말 태평양 바다같이 넓다. 아주 넓다. 이걸 관용이라 하는 거죠. 그리하면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그 관용을 누구에게 보내느냐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관용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 때에 그때에 어떻게 한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평강이 임한다. 그래서 그 평강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켜서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강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관용은 그래서 관용은 어떤 사람들이 하는 거냐면 관용은 내가 잘 나갈 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항상 내가 넉넉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 여기 보면 불의한 일을 당할 때에도 역경 가운데에도 또 내 권리를 포기하면서 하는 게 관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베풀어야 될 그 관용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그 관용을 베풀 만한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의 권리를 빼앗아가는 그 사람에게도 여기 보면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 때에 우리 안에 샬롬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 샬롬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관용을 우리들이 알고는 있지요. 그러나 이런 관용이 어때요? 쉬워요? 어려워요? 관용을 베풀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지금 당장 내가 손해보면서 내 권리를 박탈당하면서 그렇게 관용을 베풀기가 쉽지 않죠. 어떨 때 이 관용은 베풀어질 수가 있는가? 그 답은 오늘 5절 하반절에 나오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왜냐하면 주님이 가까우시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살아갈 때에 관용을 베풀 수 있냐면 재림 신앙으로 살아갈 때. 내일 당장 우리 주님이 오시기로 한 그 약속의 날이 바로 내일일지도 모른다라고 살아갈 때에 내일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주님 오시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종말이라고 그러죠. 마지막 날이 된다라는 거죠. 내일이 마지막 날인데 내가 관용을 못 베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조금 지금 당장 손해를 좀 보더라도 내 권리가 박탈되더라도 내일 주님이 오시는데 그래 내가 포기하지 뭐 라고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거죠. 재림신앙으로 살아갈 때 우리들은 믿는 사람마저도 그 속담처럼 긴 병에 뭐 없다? 효자 없다. 왜 긴 병에 효자가 없어요? 짧을 때는 우리가 관용을 베풀 수가 있죠. 짧을 때는 내가 조금 희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긴 병에 내 이 희생이 길어지면
효자가 없다라는 것처럼 관용을 끝까지 베풀 수 없는 거예요. 왜? 내 권리를 찾고 싶은 조그만한 욕심이 생기기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당하는 그 부분들이 너무 아까웠기 때문에. 그러나 내일 당장 나의 마지막 날이 온다면, 그 마지막 날은 우리 인생의 이제 그 종말을 표현할 때에 우주적 종말 또는 개인적인 종말. 개인적인 종말은 우리가 인생의 죽음을 맞이할 때를 보는 거죠. 우주적인 종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이 다시 오신 그날의 우주적인 종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어느 때든 언제든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할 때가 돼 있어요. 근데 그 개인적인 종말이 바로 내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님이 가까운 재림신앙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관용을 베풀지 못할 그런 상황이 어디 있겠냐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평강을 깨뜨리려고 하는 모든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평강으로 유지하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제시하셨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살면서 많은 분쟁들과 그런 다툼들이 생길 수밖에 없지만, 그러한 가운데서 한 방향을 바라보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때에, 주님의 마음을 닮으려고 노력할 때에, 다시 말하면 내가 작은 예수가 되려고 노력할 때에 우리는 그 샬롬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항상 기뻐할 때에,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내가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 떠나서는 내 삶 가운데서는 샬롬이 유지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벗어나서는 하나님께서 준비한 매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가 잘못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잘못 살아서 생기는 회초리도 있을 것이고,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샬롬이 깨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항상 기뻐하는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된다? 하나님 안에 붙어 있어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샬롬을 유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정말 힘든 그 관대한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는 주님이 바로 내일 오신다. 내 인생의 종말이, 개인적인 인생의 종말이 바로 내일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심지어는 나의 원수에게까지도 관용을 베풀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평강의 삶으로 살아가는 비결인 줄을 들으시고, 그대로의 삶 가운데서 우리 인생의 모든 삶들이 복된 평강을 유지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었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평강 가운데 살아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사단 마귀들의 괴략들이 있음을 듣고, 우리가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하기 위해서 오늘 세 가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는데,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이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실 거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며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샬롬으로 우리의 삶을 유지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삶을 유지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할 때 하나님 그 평강을 유지하는 게 쉽지 않음을 봅니다. 그렇지만 오늘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에 주 안에서 같은 주님의 마음을 품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로 살아가며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뒤안길에 하나님의 그 평강이 넘쳐날 것을 믿습니다. 그 평강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앞에 우리 모든 삶을 의탁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우리의 삶에 평강으로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그 평강의 삶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오늘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 항상 붙들려 살아가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면서 항상 기뻐하는 자로 살아가며 모든 자에게 때로는 원수들에게까지도 관용을 베푸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삶의 뒤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보듬어 살아갈 수 있도록 꽉 채울 수 있도록 그 샬롬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